자, 민수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광야인전 10번째 신실함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살 위에 제게 형이 있고 또 그 위에 2살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한국에 계시고 형님은 버지니아에 계신 목사님입니다. 2살 위에 형과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아버님께서 저희를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초등학생 때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 두 형제에게 손을 얹으시고 자주 안수기도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제가 6살 때 부모님께서 제가 그 동네 아이들과 놀이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니까 제가 애들 모아놓고 너 장로해라, 너 집사해라 하고 나서 축도하는 놀이를 하더랍니다. 교회에서 자란 티를 확 낸 거죠. 그 아버지의 서원 때문일까요? 정말 저는 중학생 때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끼고 공부에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정말 목회자로 안수받게 되었을 때 그 두렵고 떨리던, 그래서 한없이 눈물만 나왔던, 지금까지도 제 평생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 안수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아프리카 오제라도 가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밤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는 찬송가 가사가 어쩌면 처음으로 이해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하던 중학생의 나이에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풋사랑의 기억이 늘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 서원 혹은 약속, 서약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약속 혹은 서원을 지키셨거나 혹은 또 못 지켜보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약속 그리고 서원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2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하셔서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조직과 질서를 다시금 재정비하셨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해서 심판받은 걸 거울 삼아서 이 신세대, 다음 세대들은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셨겠죠. 모세 또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 광야 2세대 신세대들을 잘 인도해 줄 지도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각종 제사, 또 제물, 또 절기, 각종 절기의 제물 이런 것들을 쭉 규례로 말씀해 주시고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에서의 서원에 관한 규례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까지 쭉 읽었지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냥 한번 읽어가지고는 좀 헷갈릴 수 있는 이 본문의 그 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차분차분하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 2절에 나와 있는 것은 서원이라는 것의 일반적인 원리, 제너럴 프린시플이 나와 있는 것이고, 2번째에 해당하는 3절에서 5절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 미혼 여성이 서원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 직전, 결혼하기로 했고 결혼 전에 서원한 여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4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과부와 이혼녀의 서원은 어떻게 되는 거며, 또 이제 결혼한 여성이 남편한테서 서약하고 서원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좀 이게 간단하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서원의 원리가 그럼 뭐냐? 무엇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원의 서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절제의 서원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원의 서원, 그리고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절제 서원을 했을 때 약속을 깨뜨리지 말고 그 입에서 네가 서원한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너럴한 프린시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서원의 예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미혼 여성의 서원입니다. 싱글 여성의 이제 서원이죠. 미혼 여성은 이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이 딸의 서원을, 이 미혼 여성은 그 서원을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버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정의 가장이고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여기시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셈. 아담이 전체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되었듯이 가정의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대리로, 레프레젠터티브로 세워놓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아버지 피겨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 자녀를 양육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어떤 서원을 맺으면서 살아가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체크하고 양육해줘야 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 자,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리다가 심판받은 제사장, 우리 민수기에 나왔죠.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리다가 심판받은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을 봤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죽음을 당하죠. 그 두 아들이나 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 이렇게 남들 예배하러 가고 그래도 예배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 여인과 쉽게 말하면 교회에 있는 자매와 간음을 하고, 제사장 아들이요, 간음을 하고 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까 아론의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 사사기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자, 이 죽음은 마치 오늘날 목회자의 자녀들의 탈선을 연상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은 이 아론이나 엘리가 잘 감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정의 제사장으로는 실패한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권위라는 것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앞에서 보여주고 미혼 여성의 서원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두 번째는 점프해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세 번째로 나오는 과부나 이혼녀의 서원은 그 당사자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여인들의, 과부나 이혼녀들의 이 서원은 이 서원을 책임져 줄 남편이,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결혼을 약속하고 있는 여성의 서원이나 네 번째 나와 있는 이미 결혼한 여성의 서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아내의 서원에 대한 남편의 책임, 이거 세 개는 전부 다 결혼 관계 속에서 나와 있는 규례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를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오늘 규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고 그에게 아내를 다스릴 권위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창조 원리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내들의 남편에 대한 복종의 원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것을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본문, 서원에 관련된 규례가 담겨 있는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시대가 많이 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메시지로 재해석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사람들이 서원이나 서약 그리고 약속을 하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약속이라는 것은 살아있고 결혼도 웨딩 바우를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서원이 영어로는 바우죠. 웨딩 바우, 결혼할 때 서원을 하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냐, 귀찮게 이거 뭐 왜 하는 거냐라고 또 질문도 할 수 있고, 옛날에 많이 했던 건데 오늘날까지도 이런 트레디션이 있어서 오늘날도 그럼 왜 그런 바우 같은 걸 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할 때, 서원이나 서약이나 그리고 약속을 하며 산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책임지는 그 신실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실함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제목,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규례를 통해서, 서원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또 책임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 있죠. 책임지는 신실함을 원하시는데 그 신실함이 뭘까?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신실한 형제야 라고 말할 때 그 신실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로, 신실한 사람은 신중하게 말하고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사람은 신중하게 말하고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서원과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서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되도록이면 서원을 적게 하는 것이겠죠. 경솔한 서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경솔한 서원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기, 우리 1월 달에 보게 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맞이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집에서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호기 있게 무모하게 경솔하게 서원을 하는 입다를 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를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은 자기 딸이었습니다. 그 딸은 아버지의 무모함 때문에 처녀로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이스라엘 공동체 매년 애뉴얼리 슬퍼하는 절기를 지닐 정도로 슬펐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혼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을 남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결코 가볍고 경솔하게 여기지 말고 말하게 되면 지켜야 된다, 이런 그 제너럴 프린시플을
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랑 몇 군데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을 좀 살펴보면 신명기 모세 설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자, 전도자의 말을 들어보죠. 전도서 5장 2절 4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운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넌 서운한 것을 지켜라. 전 서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리석은 자가 나와서 확 마음에 찔렸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네? 이것은 뭐 그냥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이나 이런 전도서, 지혜서에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이제 많이 나와요. 뭐 잠언 같은 데 보면 풀리시니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것과 이제 성실하지 않은 게으름이라든지 악인, 죄인 다 같은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지혜 문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삶의 양상들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뭐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고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후사이기 때문에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저는 발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갈거나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넌 예할 때에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고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야고보 사도의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야고보 3장 그리고 5장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누군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9장 12절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이나 땅이나 아니할 경우에는 아니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 세게 나와요. 이 야고보는 더 세게 나오죠.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지금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 말씀이나 야고보 사도의 이 예수님 말씀을 카피한 인용은 맹세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뉘앙스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인데, 맹세 자체는 아예 안 된다 그 소리는 아니고, 헛된 맹세,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게 산상수훈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이렇게 해라 이런 카테고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늘에다 대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너희가 따라하지 말고 아예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헛된 맹세라든지 또 그들처럼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드러내려고 이게 락을 걸어놓는 그런 개념에서 맹세하고 난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쇼오프하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과신하는 셀프 라이처스니스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한, 우리 오늘
너무너무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맹세에 관한 거였어요. 그 백일문 했잖아요. 그 맹세는 아예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어떤 경우에 되냐는 걸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맹세하지 마라, 또 야고보 사도가 맹세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은 맹세 자체, 오스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뻐기는 목적으로 헛된 맹세나 또 남발하고 자기를 과신하는 그런 맹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행동이 아닌 건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서원, 바우나 옷, 이 맹세에 관한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고, 함부로 남발하지 말고 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너럴한 프린시플이에요. 신구약에 걸쳐서. 자, 우리 교회 이제 젊은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이제 성장해 가야 될 텐데, 신실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신중하게 말하고 말한 것을 지키는 그런 훈련을 해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고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실함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간다는 것은 일단 말이 바뀌는 것이죠. 말이 바뀌는 거예요. 신중하게 말하고 말한 것을 책임지는 그 책임감을 가지는 것, 그것이 신실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중하게 말하고 말한 것을 책임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버지로서의 권위, 남편으로서의 권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실 때 그 권위는 책임이다. 권위를 책임으로 여기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권위를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이죠. 권위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는 것은 남편이 더 위에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됨, 헤드십은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찾으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또 카피해서 야고보 사도는 함부로 선생되려고 많이 선생되지 말란 얘기를 하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고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권위와 질서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위와 질서를 주시는 거니까요. 성경은 남자의 머리됨을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내가 가장이 되거나 뭐 남편이 있는데도 아내가 머리가 된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신 그 권위 속에서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링컨도 뭐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40세가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뭐 우리가 들은 말로는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내가 말실수가 많고 만약에 그렇게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 남편이 그것을 방관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책임한 남편입니다. 자녀가 욕설을 막 하고 좋지 않은 말들을 내뱉고 다니는데 부모가 어릴 땐 다 저런 거지 뭐 라고 내버려 두는 것, 무책임한 부모죠. 여자친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험담을 많이 하는 것,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 경고를 해야 돼, 책임져야 돼, 그런 부분이죠. 또 만약에 여친이 일주일 동안 내가 금식기도 하겠다,
말려야 됩니다. 분명히 중간에 배가 고파서 짜증낼 확률이 많아요. 농담이고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남발하는 것 경고해야죠. 권위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컨프런테이션을 하고 경고를 주고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그 특권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특권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적이 없죠. 빵 만들고 뭐 이럴 때 자기 배고프다고 빵 만든 적이 없죠. 다 그 파워와 권위를 죄인들을 살리는 책임으로 여기셨어요. 그 널 위해 쓰라는 게 사탄의 속삭임이었죠. 광야에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안 만들어 오병이어 하실 수 있는 분이 자기를 위해서는 떡을 만들지 않습니다. 실수투성이요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뜨려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예수께서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대신 심판받아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십자가에 복종하면서까지 지키신 예수님의 그 faithfulness 때문에 우리의 faithless, 우리의 그 신실하지 못함을 예수님의 faithfulness 때문에 용서해 주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시죠. 자, 그 부르심, 영광으로의 부르심은 그냥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됐구나가 아니라 그 뒷구절이 더 중요한 것이죠.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축복성을 불러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다음 구절이죠. 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복음의 선포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아름다운 영광, 그 특권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인 것이에요. 신실한 일꾼처럼 우리가 책임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 소위 말하는 언행일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마치 베이비가 엄마 말을 따라하면서 랭귀지를 배우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리사이트하고 암송하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바울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랑거리는 바울이 여기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죠. 바울과 디모데가 양심 선언을 한다 이러면서 우리 자랑거리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처신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처세술로 살지 않았다. 어떻게 살았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살았다. 세상의 지혜로 잔머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정말 새겨들어야 될 양심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바울과 디모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박함과 진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마차에, 그 마력에 이끌림을 받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은혜에 이끌려 가고 있지 않으면 자칫하면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이중인격자로, 위선자로 살아가는, 위선자였음이 탄로나는 위험천만한 일이 생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고이죠. 산상수훈 마지막 랩업하면서 주신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우리의 서원과 맹세를 많이 어기고 또 약속을 쉽게 깨뜨리고 하는 그런 연약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자신의 맹세를 단 한 번도 깨뜨리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당신의 언약과 맹세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의 신실한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그걸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의 새 언약의 피로, 맹세로 확증하고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트 하셨죠. 우리가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도 그 새 언약의 피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만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지키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